마음들이 자꾸 나오는 건지, 결국은 저희가 자연과 신 사이에 있다라고, 결국 살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온 건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저는 가장 그거 한 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가 또 받아들임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가 또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강의 들으면서. 받아들인다. 네. 그래서 무조건 수용을 일단은 멘토님도 저희가 일단은 깨끗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데는 깨끗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데는 그게 깨끗하게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강의 들을 때 제가 막 걸으면서 걸을 때는 그 들을 때 더 잘 들리는 느낌이에요. 그건 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난 더 잘 들리는데 이러면서 이제 앉아서 딱 들으니까 뭔가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멘토님 이렇게 들어야지 결국 들으면서 내가 더 남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데 계속 다 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저는 이제 막 다니면서 들을 땐 더 집중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제대로 또 강의 듣지를 않았더라면 그냥 나는 이게 더 잘 들리는데 하면서 막 칼해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멘토님한테 이렇게 다시 오지 않으면 그냥 막 내가 들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네. 이 말씀이죠. 네.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네. 옛날에 그러니까는 선과 후를 좀 나눠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과거에 성장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성장으로 해서 일기를 써요. 왕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대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간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나고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러면 성적으로 지금 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지금 쓰고 있냐면은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의 이 역사서를 가지고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일어난 일만 가지고 적었느냐. 일어난 일만 가지고 적었으면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이 되겠죠. 근데 객관적인 내용에다가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뭔가 살을 좀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면 승조원의 일기에서 조선왕조실록을 갖다 기록하는 사람들도 이 사서들도 내가 객관적인 사실만 적은 게 아니고 거기다가 내 논리와 내 상식을 정확하게 넣었던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를 좀 요래했으면 좋겠다고 내 걸 좀 넣는 거죠. 근데 누구도 이걸 볼 수 없잖아요. 왕조차도 이걸 갖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은 옛날에 기록하는 역사서들이 전부 다 어떤 게 되냐면은 이제 진리를 담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일어난 현상을 갖다가 100% 그대로 리얼하게 이걸 담아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어떻게 내려왔냐 그러면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갖다 정확하게 거기다 다 넣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파가 지금 종교가 3개가 있는데 불교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도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불경이 지금 언제쯤 내려왔냐면 몇천 년 동안 지금 내려왔거든. 그러면 부처 시달다 이주원에다 뭐 했어요? 부처가 또 있었어요. 그럼 부처 제들 또 있었어.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나 경을 하나 가지고 계속 좀 풀이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 누가 쓰냐면 어떤 승려가 지식인이 똑똑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걸 객관적으로 내가 적었어요. 객관적으로 적는데 일어날 일만 적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넣은 것도 다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불경 하나에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근데 부처가 제작한 말도 있고, 부처가 어디 행보를 하면서 어떤 현상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전부 다 누가 적냐면 제자들이 가서 다 기록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부처님이 뭐 어디 만행을 가셔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부처님이 물을 갖다가 제자가 갖다 주니까 물에다가 발을 갖다 씻고 그렇게 편하게 주무셨다. 이걸 갖다 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만 지금 사실로 적은 게 아니고 거기다 뭘 붙이냐면 나는 우리 부처님을 우리 스승님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만행을 갔을 때 이런 환경을 보고 나서 내 생각은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뭘 넣은 거예요. 지금 내 주관을 정확하게 넣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그럼 뭐 예수의 제자들 말고도 그 앞에 구약도 있었잖아. 그죠? 구약을 적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의 제자들인데 선진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어떤 환경을 봤을 때 그걸 갖다가 주관적으로 적고 또 객관적으로 적고 다 짬뽕이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라.
도경도 마찬가지죠. 오빠 도파에 도인이 있었는데 나는 어떤 도인을 갖다 모시고 있었는데 그 도인이 뭐야 서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갖다 그대로 내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적으면 되는데 객관적으로 적은 게 내가 한 70% 적었으면 있는 그대로 적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서 지극히 주관적이게 들어가가지고 30%를 넣었네.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일어난 환경을 갖다가 내가 30%만 적고 내 주관, 내 생각을 갖다가 한 70% 적어놨어요. 그럼 이거 지금 무슨 뭐예요? 도경이 굉장히 주관적인 법이잖아. 그러면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도경도 그렇고 전부 다 공법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부 다 사법이거든. 그러면 사법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는가? 이거는 전부 다 객관적인 사실이고 거기다 내 주관적인 갖다가 30% 갖다 첨가했느냐? 아니면 70%를 첨가했는가 따라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아까 승정원의 일기에서 조선 왕조 실록을 갖다 기록을 했는데 이 왕도 전부 다 볼 수 없도록 만들어놨을 때는 승정원을 기록한 역사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3대 7로 아니면 7대 3으로 정확하게 주관과 객관적인 생각을 갖다가 섞어서 놨을 거예요. 그럼 이거 정확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의 일기를 가지고 또 누가 했냐면 또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회 활동하는 어떤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또 야사라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새롭게 막 썼던 거죠. 그러면 이 야사를 누가 썼냐면 거기에 일어나는 일만 지금 적은 게 아니고 내 주관적인 생각이 지극히 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 하는 것들이 불경, 성경, 도경이 아니면 공자 말씀이 맹자님 말씀이 전부 다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플러스 주관적인 사실을 갖다가 결합돼 가지고 이걸 총 집대성과 짜지게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고 불경이 도경이에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뭐라냐면 진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 승려는 승려마다, 그죠? 교회는 교회마다, 도파에는 도인들마다 전부 다 자기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듣는 일반 지식이 될 수 있어도 절대 자연의 법칙, 공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공법이 이제 언제 나오냐면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금 성경, 불경, 도경을 공법이라 그래요. 자연의 법칙이라 그래. 진리라 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진리가 맞다면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변화했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멈춘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럼 후천시대에 정확히 뭐가 좀 나와야 되냐면 자연의 법칙, 공법이 정확히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 불경, 도경을 풀어보라도 전부 다 주관적인 거하고 객관적인 게 섞이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멈춘 지가 한 20-30년이 지금 흘러왔던 거예요. 이래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도마님이 지금 멘토한테 물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들을 때 모든 걸 갖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저 사회 환경 활동할 때 사회 환경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고 지금 딱 물었잖아요. 그죠? 왜? 아직까지 나한테 진리가 다 안 들어왔거든요. 내가 성장할 때 지금 50이 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내가 학교에서 일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교회 다니고 성경 할 말씀을 내가 들었고 절에 갔을 때는 이제 스님들이 부처 시달다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가고 이런 말 했다라고 건강경을 지금 배우고 있었지 이게 진리로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 불경, 도경이 전부 다 진리라고 했지만은 전부 다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걸 갖다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으로 풀어가지고 나한테 이해되게끔 설명을 했으면 이거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이 맞는 거예요. 진리가 맞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그대로 역사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식으로 논리와 상식으로 쓴 역사서는 될 수 있어도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불경이, 도경이 진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처님이 아까 물에다 발을 씻고 주무셨다는데 이걸 갖다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원리를 좀 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예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는데 장점은 어떠한 인생을 살다 가고 또 단점은 내가 세상에 뭐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다 뭘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뭔가 좀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해가지고 성경 불경이 그냥 진리라는 말씀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만 하지 이걸 갖다가 상대한테 내 앞에 오는 사람한테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야. 그러면 성경 불경 도경에 대해서 누가 해설서를 달아가지고 성경은 이렇습니다.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이런 말씀 대화를 나눴는데 예수가 로마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원리로 이런 설명을 했었고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이제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다 할 수 있으면요. 이 사람은 전부 다 이 해설서가 바로 뭐가 되냐면 자연의 법칙, 공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놓은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냥 전부 다 어떤 제자들이 쓴 역사서지 기록물이에요, 기록물. 주관과 객관을 딱딱 섞어가지고 그냥 역사서로 내려온 거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과거의 정보를 담은 역사서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근데 목사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건 진리다. 이거 말고 진리는 도저히 없는 거야. 불교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저건 진리가 아니라 그래요. 도경에서 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전부 다 너가 만든 거지. 전부 다 신에 대한 거지. 전부 다 어떻게 그게 전부 다 진리가 될 수 있는 내가 도를 닦아가지고 연구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내가 도다. 라고 이게 진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각 파마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옛날에 선인들이 뭐라 했냐면 유불선이 다르지 않다 했거든요. 유교, 불교, 성교가 다르지 않다 했거든. 그럼 전부 다 뭐냐면 종파만 서로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죠. 어떻게 풀었을 때 자연의 법칙으로 공법으로 정확하게 풀어냈을 때는 하나로 가는 거야.